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이하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가기까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그런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그 체포 과정, 그 재판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 곧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참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통하게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벨릭스에게 고소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도리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가 도리가 진짜로 다 맞는 걸까?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걸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거지. 이 성경을 펼치면 이 주님에게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이런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 진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의 송사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벨릭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먼저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팬데믹에 걸린 것처럼 아주 전염병에 걸린 예수 전염병.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예수를 퍼뜨린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예수 전염병자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소입니다. 바울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염시켜가지고 소요를 일으켜 로마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로마 총독에게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사가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송사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유대 지도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 집단임을 부각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다 더둘로의 송사에 확 그냥 동의하면서 그의 하는 말이 옳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 예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이단들 있잖아요. JMS,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별의별 잡스러운 이단들. 그들에게 너희들 이단이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참된 사람들도 그 당시에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연병 걸린 자들이다 그렇게 취급받았다고 오늘의 이런 본문들을 자기들을 변호하는 데 또 쓰니까. 근데 참 그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자기들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데 써버리면 참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잠시 ABC 주스 한 잔 마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ABC 주스가요. 이게 A 애플, B 비트루트, C 캐럿. 근데 이게 빨개 가지고요. 이거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 이거 아침마다 해주는데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ABC 주스를 만들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광고 아닙니다. 바울은 더둘로와 달리 총독에게 아첨이나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더둘로가 모함한 것과 같이 소동을 준비하거나 일으킬 그런 시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변호합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무리를 전혀 소동케 한 적이 없고 그런 사태를 본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벨릭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신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치열한 변호의 공방이 이 재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 즉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벨릭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벨릭스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선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관대하게 대우하면서 친구 중 아무나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는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 이 큰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이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 자기가 믿는 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거. 이거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아니라 행여나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해서 바울을 자꾸 가까이 하고 불렀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저도 물어보고, 너 왜 목사 됐습니까? 왜 선교사 됐습니까?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뭐 묵고 살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선교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이거. 동기가 뭐냐. 이 동기가 교회 다니면 좀 사업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장사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 이 벨릭스 부부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물질적인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참 어리석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한 명이라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벨릭스, 드루실라 이 총독 부부는 결국 바울에게 무슨 돈이나 좀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불러서 뭐 도를 듣는 척 했지만, 우리는 이런 자세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내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유롭게, 이제 구금 상태에 있지만 자유롭게 면회를 허락하면서 2년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뀌고 누가 왔냐면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총독이 바뀌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년간의 쉼의 시간을 주는 거죠. 앞으로 그가 로마에 가서 해야 될 큰 역사들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시킨 것이죠. 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총독 벨릭스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그에게 직접적으로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간증하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엄마, 뭘 시방은 가요? 틈이 있으면 또 불러서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구원의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벨릭스의 영혼이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내가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국에 있을 건데 얼마나 아쉬운 후회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이임되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충분한 휴식을 주시고 로마에서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여 거룩하고 능력 있는 손 펼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